근본 이제 저희 연합성의 주제가 무엇이죠?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은 일어나라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인가? 또 일어난다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해 보면 부흥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부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 그 상태는 개인의 부흥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한 개개인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 그게 이제 외적으로 그 충만한 상태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자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곳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계시다고 하니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나는 죄가 없는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마 여기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근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죄로부터 차단되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원죄로부터 차단된 무흠하신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율법의 수여자이시지 율법을 지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는, 율법이 말하는 의인이 되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로우심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하시고 당신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어 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충만이란 무엇이냐? 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벌써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죠.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면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그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났을 때 구름이 그 이제 히브리 원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쉐키나 구름이 성막에 빽빽하니 들어찬 상태입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이 빽빽한 그 충만하게 된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 가득 찬 상태, 빽빽한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완벽하게 뒤덮여서 모세도 감히 그 성막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보면은 주름지고 뭐 저는 머리도 빠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볼품없는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더 못하면 공부 잘한 사람에 비해서 아유 나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은 돈 잘 버는데 나는 돈을 잘 못 벌면 나는 돈도 못 버는 사람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은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잘 못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작아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옆에 형제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옆에 형제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참 고약스럽고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하고 아이고 난 저 사람 참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 싫어, 막 이렇게 우리가 옆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게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존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의로운 자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아가서를 아시죠? 아가서는 저는 여러분이 아가서를 자주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이거 남자가 한 말, 여자가 한 말, 제3자가 하는 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야말로 콩깍지가 완벽하게 씌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가서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연애소설입니까? 성경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가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가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죠. 그 남녀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여쁘고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이뻐? 나는 온통 너한테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 내 눈에는 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만 보여.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가서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는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여러 가지 너무나 막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한 군데도 어디가 흠이 없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너는 하나도 어디 찌그러진 데도 없고 쪼그라든 데도 없고 너는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너는 돈도 못 벌고,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나서 저 사람 앞에만 가면은 기가 눌려갖고 맨날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무슨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막 어떤 그런 은사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옆에 형제들도 그래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옆에 형제가 지금 못나게 보이면, 늙고 주름지고 초라하게 보이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늙고 볼품없다라고 그렇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참 멋지고 아름답게 잘 꾸며졌습니다만은
또 자잘한 교회들 가보면은 뭐 제대로 잘 꾸며지지도 못했고 숫자도 많지 않고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사람도 몇 안 되고 다 늙은 사람들만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 보잘것없어. 그렇게 보는 것은 뭘로 보는 거냐?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늙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교회당도 제대로 꾸며놓지 못하였을지라도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 몇 사람이 모였어도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완벽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생각으로 보지 마.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네가 지금 보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참 위대한 사도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이 늘 그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그랬죠. 너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너 아직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한지 모르겠냐? 너 어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비로소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은 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게 뭔 말인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너 아직도 잘 모르겠냐? 라고 꾸짖었던 그 사람인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고 난 후에 그는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아요? 시편도 몇 개만 아시죠? 그런데 그 시편 말씀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쫙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경에 대한 안목과 이해가 베드로에게 완벽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서 무엇이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지금 어떤 부분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늘 후회스러운 게 처음 목회했을 때 난 왜 그렇게 성경을 몰랐을까? 왜 그런 성경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설교하며 목회를 했을까? 그때 그 성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정규 신학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지식적으로는 다 배웠고 아마 그때 그 설교를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설교임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제 가슴으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충만해져서 제 전 인격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지식으로 목회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도 충만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걸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언제 아가서를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아가서 말씀을 제가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읽었지만,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충만한 말씀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성령이 나에게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다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하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리고 또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들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형제를 나하고 분리시켜 떼어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관계로 자꾸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니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 힘써 지켜나가라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못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아름답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봐주신다. 아무에게나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너는 내 자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너 자녀라고 합니다. 자신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에게만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그렇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그렇게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심이 그분의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진정한 여러분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형제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